우리 인생에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인생이나 우리 가정이나 나라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시기라 할 만한 그런 시기를 보냅니다. 개인들마다 인생에 암흑기라는 게 있고 또 나라에도 암흑기가 있고 교회에도 암흑기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시기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길보아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사울은 자결하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왕조를 끝내시는 주권적인 심판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사울 왕국의 몰락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간적인 동기에서 세워진 사울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역사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어둠의 시대는 끝나고 빛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진리입니다. 현재 역사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가 도래케 하십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이 세상에 참 빛이심으로 현재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진리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이 이 세상에 참 빛이심으로 현재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어둠의 시대를 끝내시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십니다. 모세는 40년간 절망의 어둠 속에 살다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로 마침내 80세에 소망의 빛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궁궐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절망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모세는 절망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섭리로 40년 만에 80세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가득 찬 빛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시고 빛의 시대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 같은 데로 쫓겨나서 절망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 각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때로는 애굽의 궁궐에 살게 하셨다가 필요하면 미디안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고 왕자로 살게 하셨다가 미천한 목자로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면 어둠의 시대도 보내시지만 필요하면 어둠의 시대를 끝내시고 빛의 시대를 가져다 주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와 관계없이 좋은 환경에 소요식하며 살게도 하시고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살게 하셨다가 전혀 예상치 않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그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어둠의 시대를 마침내 끝내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갈망하던 빛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궁궐도 미디안 광야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는 꼭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환경도 고달픈 환경도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도 힘들고 나쁘다 생각했던 시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환경이었고 그리고 꼭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자 이주한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간 절망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도 잃었어요. 생명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보장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모압으로 떠났는데 정반대로 가족도 잃고 그리고 재산도 다 상실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기 때문에 얻고자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며느리 룻을 통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셔서 기업을 물러주셨습니다. 성도의 가정이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전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오미 가정에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오미 인생과 가정에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둠이 짙은 때가 바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가장 광명한 빛을 밝혀주는 첫 출발점이 되었던 때라는 것을 나오미는 당시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나오미가 가장 절망적인 후감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출발점으로 삼으셨던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나오미 가정에 찾아오셔서 어둠의 시대를 끝장내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훗날 일곱 아들보다 나은 자부라고 며느리 룻을 칭송하게 되고, 그리고 마라가 아니라 진짜 나오미가 됩니다. 쓴물이 아니고 기쁨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대로 살게 돼요. 여러분,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지금 몹시 어둡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의 어둠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암담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지금 이 수십 년째 이 모양 이 꼴일까? 답답하기 그지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가 가장 강력한 구원의 전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2장 21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한 봄으로 바꾸시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뜨거운 여름으로 바꾸세요. 여러분 가정에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데 도무지 끝이 안 보여서 낭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둠의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둠을 끝장내고 반드시 빛이 가득한 소망의 계절을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에는 산에 푸른빛 하나 없을 정도로 회색빛이지만 여름이 되면 녹음방초가 우거진 숲이 됩니다. 절망이 가득 찬 이 어둠의 시대를 끝장내고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의 빛이 가득한 그런 때를 오게 하실 것입니다. 겨울철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겨울이 길게 보면 6개월입니다. 짧게 보면 5개월이고. 그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옵니다. 어둠의 때가 길 수는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도 반드시 끝나는 때가 찾아오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가장 짙다면 바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점 어둠은 사라지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구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소망의 빛이 비춰주는 때인데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빛이 좀 밝게 비춰졌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출발점은 여러분이 소망의 빛을 봤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어둡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출발점이었던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은 이 세상의 참빛이시므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어둠의 시대를 끝장내고 여러분 가정에 밝고 밝은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이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가든다란 빛을 찾아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만큼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재산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잃을지라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은 나의 주님을 잃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직장을 잃고 내 건강까지 잃을지라도 믿음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주님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잃게 돼요. 얼마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인 골든이 주제가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는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어요. 이 곡을 작곡가 불렀던 이재는 10대와 20대에 큰 좌절을 경험해서 오랜 어둠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11살부터 12년간 SM 연습생으로 하루 16시간씩 연습하면서 독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트렌드는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기 때문에 허스키한 목소리를 갖고 키도 컸던 이제는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배제당했습니다. 그래서 연습 생활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료당했어요. 계약 종료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참 어렵구나라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허스키한 음색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고 작곡가로 전환해서 아이돌 데뷔 대신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내면의 깊은 상처를 음악으로 승화시켰어요. 자기 안의 불안과 수치심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서사를 곡에 담아내며 골든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든이라고 하는 곡은 그래미와 골든글로브와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미국 빌보드나 영국 또 차트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음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사한 음악가들이 세계에서 이름을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음악가보다도 더 유명한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신용일 씨는 개신교 장로로서 500억 이상 사회와 문화예술계에 기부를 했던 큰 어른입니다. 그분 유언은 내 죽으면 관 속에 성경 한 권 넣어달라는 것이 그분의 유언이라고 해요. 모두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만 로마교회 신자라고 하는데 신앙으로 그 힘든 시절을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12년의 좌절과 11년의 무명 작곡가 생활을 하면서 도합 23년간의 좌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11살부터 34살까지 33살 작년이라고 한다면 33살 22년의 좌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합 22년이라는 좌절의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돌이켜하신 분은 이제 자신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발굴해냈겠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22년 동안 낙심과 좌절과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 속에 살게 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빛의 시대를 돌이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한 가정의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도 주관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여기게 되면 모든 것이 좌절과 절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고 전환점이에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를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아직까지 크게 실패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주신 실패입니다. 그럼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작은 실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인생의 이 비약하는 도약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패는 항상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돼요. 여러분의 실패를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어둠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힘들고 좌초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나오게 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힘들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그 어둠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조금 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시기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패배를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좌절과 어둠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연단시키고 우리의 모든 쓴뿌리를 뽑고 죄악과 허물들을 걸러내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고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이 천사처럼 순수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연단이 필요 없어요. 말만 하면 즉시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순종하는 것은 천사예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말해도 좀처럼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징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는 우리에게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고 그리고 참기 힘든 기나긴 어둠의 시대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무려 40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려 25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둠의 시대는 몇 년이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짧으면 좋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13년이었지만 10년은 노예로 3년은 죄수로 살았습니다. 죄수라면 사회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다윗도 13년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도망자로 13년을 보냈어요. 이거 보통 13년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도 13년간 어둠 속에 살고 요셉도 13년간 어둠 속에 살때 극한의 어둠 속에 살았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성도들에겐 이런 극한의 고통을 주세요. 극한의 어둠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쓰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어둠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어둠을 주시고 가정의 어둠을 주시고 직장이나 직업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둠을 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고 혹독한 어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강하고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길고 혹독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것은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 인생이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어둠의 시대가 물러가고 빛의 시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드세요.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기에 가장 좋은 때가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특별히 어둠의 시대를 보내고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마음이 슬프기 그지없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나중에 비춰올 빛도 훨씬 밝아요.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깊은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흡사해서 70년간 어둠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마침내 70년 만에 유다가 포로 귀환했습니다. 유다는 70년 만에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를 맞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역사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방으로 1945년 해방되기까지 무려 35년간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미 군정 통치, 그리고 48년 정부 수립했지만 혼란스러웠죠. 50년 한국전쟁 발발해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국정의 혼란, 그리고 6.25 군사정변, 그리고 20년간의 군부독재, 또 12년간의 군부독재. (40년간) 독재와 군정이 계속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따지자면 사실 1905년부터라고 해봐야 되지만 1910년부터 대략 1992년까지 근 82년간 일본 식민 지배와 전쟁과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군사 정권 아래에서 산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어요. 서서히 민주화가 시작되었고 국력도 회복되고 경제력도 켜지고 군사력도 증강되면서 우리나라가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1951년 10월 1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 기자 찰스 허그로브가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폐허가 된 한국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 기사가 너무 유명해서 1960년 70년대까지 한국의 정치적인 격변 상황을 보도한 외신들이 이 표현을 계속 인용을 했어요. 사유가 일어나고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그 독재가 계속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하면서 당시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정치적 회복, 경제적인 회복 가능성을 극도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면서 불가능하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붕괴되면서 불가능하다. 완전히 모든 걸 불가능해 봤어요. 그러나 이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면서 이 표현을 오히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적을 상징하는 문구로 오히려 탈바꿈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피었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과 민주주의 성취를 칭송하는 열설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현대사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우리 국민의 삶에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나라의 어둠의 시대를 끝장내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지. 지도자나 국민성이 뛰어나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지. 지도자가 뛰어나고 국민성이 뛰어나도 여전히 전쟁의 피해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독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민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경제가 부흥되지 않는 나라들이 5대 6대기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도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떨어졌거나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일본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과 독재 군부 정권조차도 우리나라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혹 암울하게 보이는 때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오게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 개인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 국가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세요. 구한말 우리나라는 열강의 각축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경회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폐허더미와 독재 정치로 인해 세계 최빈국으로 너무 가난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어요.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가난과 절망적인 상황조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타락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과 침체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극도로 절망적이고 암울했었을 때에도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어둠의 시대가 지나가고 빛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서 복음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 독재로 신음하는 나라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에만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그리고 식민 통치 아래에서 그리고 군부 독재 아래에서 3중, 4중, 5중고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국력 회복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나라로 만드셨을까요? 그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 어둠의 시대를 물러가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셨던 그 목적은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땅까지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기적의 나라로 삼으신 것이에요. 비록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지만 140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신 것은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지만 우리를
빛의 사자로 삼아서 어둠이 지배한 흑암과 사망의 땅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전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땅을 빛과 생명의 땅으로 만드는 제사장 교회, 제사장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 교회를 이렇게 분신이신 것이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한 기적의 나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면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편애를 하셨겠어요? 편애를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교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커요. 땅까지 나가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물을 파주고 빵을 나눠주고 그리고 농사를 잘 짓도록 또 그 도로를 놔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이 큽니다. 코이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개발도상국에 무상 원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해야 됩니다. 더욱더 많이 해야 돼요. ODA 그런 원조도 많이 하죠.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은 이 세상의 참빛이심으로 현재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도래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빛의 사자로 파송해서 아직도 어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먼저 예수를 믿고 제사장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익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삼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셔서 전쟁의 피어더미 속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도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이 언제였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빛이 꺼지고 하늘에 어둠이 쫙 깔렸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완전한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3일 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떨치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온 세상에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짙은 어둠의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이 비치는 때였습니다. 어둠이 짙다면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이 가깝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지금 영적인 어둠이 짙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소망의 빛이 비춰질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소망이 없고 살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머지않아서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살린 소망의 빛이 비추는 때가 곧 찾아옵니다. 3일 후에 찾아와요. 3일 후입니다. 그 십자가 죽음이 그 당장에는 가장 짙은 어둠의 때였지만 그러나 모든 죽은 생명을 살리는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구원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3일 후 십자가 죽음이 3일 후 부활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을 이루셨어요. 절망을 통해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가져오셨어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사실은 가장 밝은 빛이 예비되었습니다.
어둠 속에는 빛이 내장되어 있어요. 어둠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둠이 깊다면 그것은 가장 밝은 소망의 빛이 머지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31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어두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왕이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몰살당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이미 다윗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다윗의 계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장 짙은 어둠을 주셨는데 사실 그 속에는 온 인류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둠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절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불행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세요. 고통과 슬픔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현재 역사가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빛의 시대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은 이 세상의 참빛이심으로 현재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반드시 빛의 시대를 돌이켜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십시오.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할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문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